아깝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또한 그 시와 백합에게 배우라 2장 같이 또 공부합니다. 오늘 그래서 공부하고 나눌 때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무엇이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분이 일단 지금 현재 저하고 요한 형제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 나머지 그럼 준이 형제 참여 가능한가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두 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순번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먼저 읽고 요한 형제 읽고 준이 형제 읽고 장정수 대표님, 문근 형제 오면 이렇게 읽도록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첫 번째 생각 아니, 저희 아, 그거죠. 그 예배자의 아름다움. 의자의 아름다움이죠. 제가 145페이지, 146페이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을 끝내지 말고 오랫동안 영광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짧게 말해 봅시다. 그리고 성서가 권위를 갖고 사용했던 저 단 하나의 구절에 모든 것을 집중시켜 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짧게 요약하기 위해 단 한 가지만을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혀지는 것은 틀림없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백합을 찬양하면서 복음은 그녀가 영광 가운데 있는 솔로몬을 능가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은 틀림없이 무한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백합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작은 흔적만 지닐 뿐입니다. 백합은 어떤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된 것들 속에 어떤 증거도 없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합은 하나님을 닮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바다 거울 속에 있는 형상을 볼 때 그는 자신의 형상을 봅니다. 그러나 바다 자체가 그의 형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을 떠날 때 그 형상도 사라집니다. 바다는 그의 형상도 아니고 그 형상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습은 무력하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모습은 다른 곳에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떠나갈 때 그 형상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은 결국 그 자체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자신을 복제합니다. 결국 비가시성은 영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명백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입니다. 예, 여기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거기 그 146페이지 맨 윗단락이 있습니다. 거기 밑줄을 좀 팍팍 쳐야 되는 단락이 있는데 백합은 어떤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된 것들 속에 어떤 증거도 없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게 덴마커 각주가 있더라고요. 이 각주를 보니까 시편 19편 2절과 관련이 있고 로마서 1장 20절과 관련이 있대요. 그리고 지에서 13장, 이건 이제 외경인데 지에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관련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로마서 말씀이 좀 관련이 깊어서 로마서 말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는 구절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자연 계시를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 하는 그거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여 가지고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구절인데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 마지막 단락 부분에 이제 창조자는 눈에 보이 그 전 부분에 이제 뭐 파도 얘기하면서 그 물속에 비치는 거 얘기하면서 네.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다 이런 식으로 비추지만 하지만 이것이 떠나갈 때 그걸 가져갈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창조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네. 인비저블 하다. 그래서 창조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자신을 복제합니다. 네. 이게 저는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네. 구절이랑 되게 그 구절이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제 그쵸.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자신을 복제한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은 사랑으로서만 드러나신다. 네. 그런 예. 그런 생각이 좀 났어요. 제 얘기가 명확한 건 아닌데요. 네.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하나님의 편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 편재. 네. 하나님의 편재인데, 근데 이 편재인데 이거는 스피노자의 범신론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 얘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철학적으로 음, 이야기를 하면 왜 그러냐면 스피노자의 범신론은 사실은 그 자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일종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편재한다고 하는 것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이거 완전히 이걸 다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 편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편재성이고 어디든 계신 그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난제거든요. 음, 난제인데 그 난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편재하신다는 겁니다. 보이는 형태로 편재를 한다고 하면은 스피노자의 범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음, 키르케고르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시느냐 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성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음, 인간의 내면성 속에 존재한다는 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그런 방식으로 편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있는다고 하는 거는 그것이 그런 형태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있어요. 어쨌든 음, 형태로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와 다르냐? 그 바다 속에 보이는 그 형상과 달라. 눈에 보이는 형상은 그 장소를 떠날 수 없어요. 내가 이탈하면 내가 이탈을 하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형상은 내가 이탈한 그곳으로 못 가고 나와 분리된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 인간의 내면성 속에 있는 경우에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다녀요. 음, 그 영은 그런 방식으로 현존하고 날마다 나와 함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측면에서 이거는 제가 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그, 좀 궁금한 게 이쪽에서 말하는 복제와 그 왜 기독교 신학에서도 그 자기 복제와 예, 그 낳는다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낳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인간도 자식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 여기서 의미하는 복제라는 것이 예. 그 낳는다는 의미랑은 또 다른 의미인 거죠.
이거는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한번 그건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복제는 하여튼 우리가 이제 반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반복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것 같고, 확실히 다른 개념이에요. 음, 반복은 음, 내가 똑같이 어떤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게 반복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복제하시잖아요. 이거는 음, 어디 계시든지 그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모든 인간들 각자 각자에게 다 임재하고 있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 설명이 이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성령론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성령님이 음, 계시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일종 성부, 성자, 성령에서 이게 일종의 성령 사역으로 느껴져요. 음. 그,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여기 보면은 145페이지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혀지는 것은 틀림없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아까 백합이 옷 입듯이, 그 사람의 아까 첫 번째 옷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하고 같이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예,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예. 생각이 존재론적인 옷이잖아요. 벗어던질 수 없는 옷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방인들은 어디서 찾았냐면 케베스에서 찾았거든요. 그 케베스가 직조자 지난 시간에 케베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 케베스가 어떤 그 인간의 영혼이 옷 입혀지는 그런 모습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생각이 절대 외재적인 옷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렇게 음, 이해했는데 여기서 이제 비로소 그 옷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제 연계되는 거거든요. 기독교적인 음, 사상은.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 했을 때 여기 키르케고르가 백합처럼 옷 입혀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옷, 그 네, 존재론적 옷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개념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 가면은 이제 그 담는다는 게, 그러니까 보이는 걸 닮을 수는 없고, 네, 이제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보이는 걸 닮는다는 거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뒤에 맞습니다. 읽어가면서, 예. 하나님이 그래서 영이라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을, 보이지 않는 그 영을 닮았다? 뭐, 아까 복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거겠죠. 예, 예. 음. 되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 되게 독특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재밌기도 하고, 예. 좀 더 읽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다음은 읽겠습니다. 네, 네. 147, 8 읽겠습니다. 음.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였다면 그때는 누구도 그분을 닮을 수 없거나 그분의 형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다른 존재하는 독립체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중에서 심지어 나뭇잎조차도 다른 어떤 것을 닮았거나 그 형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때 형상은 그 자체로 대상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누구도 그분을 눈에 보이게 닮을 수는 없습니다. 백합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해 백합의
영광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이 사람의 몸의 영광에 대하여 완전하게 말할 때조차 그는 사람에 대하여 불완전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인간을 만드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이 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입니다. 따라서 들로 나간 염려하는 자가 모든 증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서 있을 때 모든 꽃들이 그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라고 말할 때 그는 대답합니다. 그래, 작은 자야, 내가 꼭 기억할게. 가엾은 자야, 너는 그분을 예배할 수 없지만 나는 그분을 예배할 거야. 결과적으로 똑바로 선 사람은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똑바로 선 걸음걸이는 탁월함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경배로 엎드릴 수 있는 것은 훨씬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은 지배자인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는 큰 무리의 종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사람이 태어나서 지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야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배함으로 창조자를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줄 수 있을 뿐이므로 이것은 자연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합처럼 옷 입혀지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똑바로 선 지배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훨씬 더욱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예배함으로써 무가 되는 것은 얼마나 가장 아름답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요. 네, 여기까지 혹시 나눌 그, 음, 근데 이제 그, 전 그 초반 그 뭐지? 이제 제가 읽었던 음,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부분에서 음, 어, 제가 뭐 어디서 아무튼 제가 배우기로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존재의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거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 투명도가 그, 그 위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존재하는 것이 있고 덜 존재하는 것이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고, 동물은 인간을 닮아서 창조가 되었고,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보다 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존재이신 거고, 그리고 식물은 동물을 닮아, 닮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광물은 식물을 닮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치 그 존재의 사다리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식물도 결국에는 그런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그게 있는 거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일 때는 엄청난 그 양심의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동물을 죽일 때도 느끼는데 사람만큼 느끼지 않죠. 근데 식물 그런 어떤 꽃을 꺾을 때도 그런 거를 아예 안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식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킬케오르가 제가 볼 땐 이 얘기 들었으면 음,
굉장히 반대했을 것 같은데요. 아, 음, 그래? 음, 그,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죠. 네. 네. 음, 지금 얘기 들은 거는 제가 볼 때는 플라톤이거나 플로팅의 맞습니다. 네. 사유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뭐죠? 그리스도인 기반이죠. 뭐라고 하죠? 그걸 철학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음, 범신론? 네. 아, 뭐, 그, 그보다도 지금 음, 이렇게 방출인가 뭐 분출인가 뭐 있잖아요. 유출설. 음, 그렇죠. 네. 유출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음,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 인간이 있고 그렇죠. 더 인간이 그 닮은 존재, 그보다 본능이 닮은 존재 이제 밑으로 이제 네, 쭉쭉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이게 맞아요. 좀 음, 유출설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 음, 그래요? 이게 정통신학이 근데 잘못된 사실, 거예요. 예, 네. 사실 요 내용 중에 이제 그 자연의 역할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한 무리의 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상기시키는 네. 한 무리의 종과 같다,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너무 대단하지 않나. 사실 왜냐면 저희가 왜 대자연을 보고 느끼잖아요. 보통. 자연을 보고 막, 진짜 막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손길과 엄청 대단하다, 막 이런 걸 사실 느낀 경우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키르케고르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역할이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나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한 물의 종과 같다. 그냥 너무, 너무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 잘 정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예. 저는 사실 이제 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 대한 그 문학적인 거를 떨어뜨린 얘기지만 그래도 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철학자들은 똑같거든요. 우리는 지금 체하고 백합을 비교해서 어떤 그 기독교의 본질로 도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고대 철학자들도 똑같거든요. 인간과 동물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자연 세계와 인간이 어떤 점이 다른지를 사유하다가 음, 스페이스 얘기도 나오고 아 인간이 옷 입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은 기독교와 뭐 사실 그리스 철학이 밥 먹는 데가 똑같은 거 아니냐. 아 제가 백합하고 비교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비교 얘기했는데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명쾌한 어떤 지점을 좀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음, 생각에는 어떤 점이 다르냐. 네. 그리스 철학은 똑같이 자연 세계와 인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사유하거든요. 그 어떤 점이 다르냐? 그리스 철학은 궁극적인 지점이요. 인간의 우월성으로 끝나요. 인간이 음, 자연 세계보다 얼마나 우월한가. 그걸 음, 생각해, 그걸. 그래가지고 인간은 뭐가 냐 지배자가 돼요. 방향이 거꾸로 음, 가요. 근데 여기서 이 성서에서 나오는 새와 백합과 인간을 비교할 때는 역으로 음,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 그러니까 새와 같은 존재가 돼요. 인간은 그런 여분의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끝나. 그래가지고 방향이 정반대야. 제가 볼 때.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게 그런 주제가 여기 사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그 부분은 되게 그렇긴 하네. 왜냐하면은 제가 예, 음, 이야기로 기독교는 인간이 이제 자연보다 당연히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학에서. 그래서 지금 음, 사실 많은 어떤 현대에 있는 환경 문제에서 대해서도 기독교에서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히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자연이 음,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 자연을 위해서 인간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자연은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막 파괴하고 이래도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음, 그런 점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케르케고르의 관점이 좀 독특하긴 하네요. 네. 어떡하죠? 왜냐하면 사실은요, 기독교야말로 지배자거든요. 왜 키르케오라 여기서 제가 볼 때 뭘 음, 깐다고 생각을 하느냐?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이에요. 땅을 음,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매몰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음, 인간이 지배자로 땅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합니다. 음,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교도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이교도야말로 오히려 자연 세계에 대해서 인간과 비교할 때 우월성을 확보한 게 이교도야. 근데 기독교가 그 이교도를 본받아가지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정복자 정신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해설에다 그걸 넣어놨거든요. 기독교 역사의 서글픈 이야기는 제국주의다, 제국주의. 음, 기독교의 그 제국주의는 땅을 정복했는데 거기에 꼭 선교사가 들어가가지고 공훈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 기독교가 자기 반성을 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선교인지. 그 선교학에서 가장 잘못된 선교로 이 제국주의와 이 야합된 그 선교. 이게 잘못된 거라고 뭐이 선교학에서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음, 이미 일찍이 키르케고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제가 볼 때 직시를 했는데 그 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왜 똑같은 자연 세계를 보고 한쪽은 우월성을 차지한 반면 한쪽에서는 오히려 새와 백합이 우리의 모범으로서의 이 진짜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느냐? 저는 이 전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제. 그리스 철학에 제가 볼 때 전제는 뭐냐? 자연을 사유하는 사람들이요. 호기심이 많은 자들이 사유를 해. 음, 호기심이 많은 자들이 객관적인 사유를 해. 근데 이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도망치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자연 소리 귀 기울이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귀 기울이지 음, 말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누구한테만 이게 열렸냐? 이 사회가 들어오려면 염려하는 자만 초대가 된 거예요. 이런 전환점이 오려면 네가 염려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왜 재밌는 주제냐? 우리 다 아직 이 주제를 다 안 읽었지만 뒤로 넘어가면요. 염려의 완전성이 저는 이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염려의 완전성이. 이 음, 염려하시는 자만 이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염려 안 하는 사람은 초대가 안 됐어. 음. 그게 또 뒤에 하여튼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까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지배자 부분과 예배자, 지배자인 인간이 이제 예배하면서 엎드리면서 예배하면서 납득이 되는 예, 그런 그래서 과정들. 네. 선생님 그 나승 얘기할 때, 아, 이거 무조건 나승부 는 거예요. 그, 저 궁금한 게 147쪽에 그 요한이 형이 읽으셨던 첫 번째 단락이 음, 좀 아까 장종수 대표님도 언급하시긴 하셨었는데 음, 문장이 난해해서 일단 맥락상으로는 뭔가 형상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다른 존재하는 독립체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음, 좀 쉽게 말하자면은 똑같은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음, 나뭇잎 하나조차도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눈에 음, 보이는 건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다 다르다. 쌍둥이도 다르다. DNA가 다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은 진짜 완전한 복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다르다. 음. 아, 음, 보이는 거는 복제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또 깊은 통찰인 것 같아요. 음,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를 전개할 때 눈에 보이는 거는 복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영의 형태로 사실 사람을 복제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 형상대로 옷 입혀지고 창조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제 형태의 영을 가진다? 뭐 이렇게도 봐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이런 얘기가 들어서 아, 이렇게 논리를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하나? 막 음, 그게 이제 같은 얘기할 수 유형이 있어요. 예. 들어있다라는 말 아닌가요? 그
성령이 똑같이 임재하신다. 그런 거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랑 제가 볼 때 굉장히 연관이 있냐면요. 불안의 개념 5장 마지막 장하고 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음, 왜냐하면 이 성령은요, 섬기는 영인데, 그러니까 불안이 섬기는 영인데, 음, 불안을 일으키는 게 성령이에요. 왜 불안을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 근데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그 형상을 까먹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스멀스멀 올라와. 불안해요. 그 저는 맞아요. 저는 이게 이제 아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면 이제 키르케고르처럼 백합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사실은 영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비가시성, 영.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했을 때, 그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창조됐다는 거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자신을 복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 요 이제 페이지가 146페이지인데 밑에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자신을 복제한다. 이게 사실은 사람을 두고 하는 네, 이제 맞습니다. 얘기니까, 네. 이게 왜 제가 성령론하고 연관을 시키냐면요. 그게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대문자 스피릿이 소문자 스피릿을 복제해내는 거예요. 영은 스피릿이거든요. 동물에 없는 게 스피릿이에요. 인간에게만 스피릿이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창조자의 영은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 때 이 영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면 그건 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성령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음. 그 에베소서였나요? 음, 생각이 나는데 그 같은 생각과 같은 영, 같은 믿음 하면서 계속 하나 되는 그 네, 강조하는 그 맥락이 네, 음,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람들은 결국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네, 세밀하게 파고 들어보면은 뭔가 생각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도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네, 그런데 이 방금 말씀을 하신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그 영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영광과 이것의 어떤 복제 가능성 이런 것이 어떤 아까 뭐 성령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가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가 되는 똑같아지는 그 복제가 되는 그것에 대해서 또 같이 의미를 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 저는 그 뒷, 뒷부분에 이 부분이 되게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걸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네, 그런 번영신학이나 혹은 고지론? 고지론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고지를 점령해가지고 사회에 얼른 영향력을 미쳐서 복음을 이렇게 퍼뜨리자 그런 거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얼른 되어서. 네,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다 좀 까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기독교인으로서 갈고 닦아야 될 부분은 그런 어떤 내면성인데 자꾸 사람들은 어떤 자리 이런 거 네, 지배하는 거 자꾸 크리스천으로서 뭐 먼저 올라가야 된다, 뭐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거를 네 그런 거 좀 다 경계하고 그런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론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예, 좀 반대되는 거죠 그런 거. 네, 그야말로. 반대되는 거죠. 네.
낯승이 아니니까. 음. 또. 이 정도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나눈 정도만이라도 생각이 좀 있었으면 크리스천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음. 음, 근데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좀 심오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걸 아주 집요하게 키르케고르가 물고 늘어져서 막 이렇게 뭐 이건 뭐 집요하다기보다는 아주 사실은 그런 문학 이제 어떤 문학적인 상상력과 또 엄청난 또 자기만의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예,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되게 뭐라 해야 되나요? 이게 조금 그냥 일반적인 얘기 같지는 않고요. 이게 논리 자체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 아, 참, 그리고 이거 음, 꼭 보셔야 되는데, 16번 각주, 이거,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아, 예, 아세요? 아니, 문구 형이 왔습니다. 맞아요.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16번 각주가 로마서 8장 19절이거든요. 음, 네, 그리고 이거 지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음,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하느냐. 이거를 이 본문 구절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면요. 로마서가 아마 다시 보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요. 근데 하나님의 음,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게 오늘 만약에 이 뉘앙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배자된 사람이 아닌, 음, 지배자된 사람이 아닌 만물이, 만물이 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예배하는 자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다 연관이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건데 자연 세계가 자연 세계가 지배자된 인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자연 세계가 예배자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음, 절이 이 성역 구절로만 연결을 하잖아요. 이 자연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왜 신음을 하느냐? 지배자들 때문에 자연 세계가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때 탄식하면서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배자는 아니야.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예배자를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한번 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구절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음, 이게 말하자면은 좀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위에 꽃들 모든 꽃들이 그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라고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 기존의 해석이랄까요? 기존의 성경 해석 방식에서는 뭔가 우리를 좀 잘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까 그 로마서 9절의 해석이었다면은 키르케고르가 말하고 있는 거는 자연들이 자기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잘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너네가 지금 사람들아 너네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음,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 다스림자로서 내려오기를 자연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학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진짜 실질적으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인간이 이 자연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지배자의 옷을 벗을 때만. 그래서 네가 그걸 누가 기다리느냐?
자연 세계가 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조를 해석을 안 하면 이게 안 넘어가. 제가 볼 때. 음, 이게 로마서, 기막힌 로마서 해석이에요. 제가 볼 때. 와, 이 부분은 음, 진짜 많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뭔가 그 다스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어서 잘 다스려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좀 많이 안 와닿아서 사실 지금까지 혼자 이제 말씀 볼 때, 전 개인적으로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면서 나오는 그 부분에서 피조물이 자연이 아니라, 자연물이 아니라, 이 피조물이 제가 알기로는 크티조인가? 크티시스? 네, 네, 오, 헬라어가 네, 그냥 네, 이들에 대해서도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아 이거는 그냥 사람이다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네. 그런 거 그냥 어떤 갈망 이런 거를 좀 사도 바울이 문학적으로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키르케고르의 해석 방식이 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강력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그렇잖아요. 곧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것. 이게 창세기 말씀이거든요. 음, 이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사람이 예배함으로써 창조자가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인간이 아름다워지고 자연이 인간이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 이 자연 세계가. 음, 음. 아니, 대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아, 진짜 좋아요. 네, 아, 네, 저는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신학자 중에서 그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만약에 세상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안 만드셨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모든 만물은 신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연도 우리는 그냥 저 나무가 나를 따뜻하게 해줄 거야. 저 나무가 나의 어떤 집을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만 그냥 완전히 수단화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의 본래 목적은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너머의 신을 알기 위한 어떤 그런 매개로서 모든 세상 만물들이 창조된 건데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아차게 되는데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는 다 그냥 내가 먹을 거, 뭐 닭이랑 소랑 돼지는 다 우리가 먹을 거고 모든 그냥 이제 나무랑 돌 이런 거는 다 내 집을 만들 거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 이 로마서가, 야, 음. 완전히 이건 진짜 다시 봐야 되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예, 혹시 뭐 다 더 나눌 거 없으시다면 장종수 대표님 한번 다음 읽어주세요. 네,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창조를 넘어선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의 탁월성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고, 그러므로 집에서 닮은 점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집에는 정말로 무한한 다양성 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닮은 점인 이유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모든 창조를 넘어선 탁월성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서로 직접적으로 닮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닮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무한히 영원하고 편재하신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인간은 언제나 예배자가 되었을 때만 오직 그때에만 서로를 닮습니다. 사람이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떠나시고 하나님이 부재하는 곳에서 사람은 지배자로 등극합니다.
입니다. 이것이 이교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재한 곳에서의 인간의 삶입니다. 이것이 이교도가 여전히 자연처럼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교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가장 통탄스러운 것은 이교도는 예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저 고상하고 소박한 현자였던 그도 놀라운 가운데 침묵할 수는 있었어도 예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눈에 보이는 영광은 탄식합니다. 자연이 지배자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끊임없이 사람에게 그가 무엇을 하든지 제발 예배하는 것만은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 사람인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때 백합과의 기분 전환에서 염려하는 자는 염려와는 다른 생각할 만한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그는 사람인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올바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비교들이 교차하고 개인들 간의 다양성들이 충돌하는 중에 그가 다시 한번 세속적인 방식에서 이것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백합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가 백합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합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 백합들을 위해 그가 절대적으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 읽을까요? 밖에 안 나오는데. 만약 우리가 세속적인 염려에 대하여 단 하나의 구문으로 정의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염려라기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염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 속에 있는 건덕은 세속적인 염려를 넘어선 가장 고상한 상승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영광이며 또한 백합들에게 표현된 섬김입니다. 백합들의 가르침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인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염려하는 자가 새를 통해서 어떻게 배우는지 음미해야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백합에 대한 백합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부분 그, 그, 음, 음. 네, 말씀하세요, 대표님. 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보면 이제 그 지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지배라고 하는 게, 지배는 정말로 무한한 다양성 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배라고 하는 거는 뭘 이렇게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다양성들을 잘 살려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다양성 속에서 존재하는, 그게 진짜 지배라고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제 보통 그냥 지배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 닮은 것이 아닌데, 진정한 지배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다양성 살려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정한 지배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런 부분으로도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네, 그 부분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음, 38번 각주 저도 안 봤거든요. 이 각주가 저기 죽음의 이른병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놨는데 제가 공부를 음, 안 해봤어요. 공부를 안 음, 해봤는데 이거 뭔가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주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이게 나중에 대표 쳐놓고 나중에 한번 따라가 봐야 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고 뭔가 있는 주제입니다. 하여튼 이거. 근데 저는 요거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가지고 있는 네, 탁월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네,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탁월성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앞에도 우리가 쭉 읽었을 때 보면 사람은 서 있는 존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팔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인데 그 창조의 걸작품으로서 사람 자체가 사실은 엄청 지배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고 팔도 가지고 있고 그게 사실 팔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의 특성 때문에 지배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허리를 굽혀서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서 나띵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렇게 지배하는 게 하나님 닮은 게 아니라 그 이제 창조의 걸작품으로서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허리를 숙이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띵이 되는 네. 그게 사실은 하나님 닮는 거다. 뭐 이렇게 쭉 논리를 이어가면서 진정한 지배라고 하는 거는 다양성 속에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배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네. 그 굉장히 예리하게 지금 제가 볼 땐 파악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논의 얘기인데 옛날에 그 뭐냐 리더십 공부할 때 예전에 경영학 한창 음, 공부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그때 유명했던 그 스티븐 코비 그분 책을 음, 읽는데 거기에 리더십에서 리더가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강압에 의한 리더십이 있대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해가지고요. 진짜 음, 강압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행사한대요. 근데 그거는 그 리더십은요. 포지션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포지션을 상실함과 동시에 리더십도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어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 자체가 리더십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그 수명이 짧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공정에 의한 리더십인데 이 공정에 의해서 리더십을 하는 사람은요. 이 진짜 정확하게 일한 것만큼 계산해서 주는 리더십이래요. 근데 여기서 그 추천한 리더십은 아니고 마지막에 음, 그 리더십에서 추천한 게 예수님 같은 리더십인데 예수님 같은 리더십은 존경에 의한 리더십을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어떤 그 상사가 진짜 존경해서 리더십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포지션이 사라져도 리더십은 유효하대요. 그래서 그 음, 리더가 그 자리를 떠나더라도 그 리더를 계속 지속적으로 존경하고 심지어는 죽고 나서도 그 리더십이 영원히 유효하대요. 계속 따른대요. 정신이 음,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오늘 저기 주제에 대한 용어로 만약에 돌려놓는다. 이게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음, 지배자로 나서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로 나서는 것. 그래서 그가 오히려 낮아지는 것. 이것만이 진짜 지배자일 거, 이게 역설적인 거죠. 그것만이 오히려 그것이 다스리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그게 막 그렇게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것도 생각나네요. 그 예전에 그 해주셨던 말씀인데 왕은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통치가 끝나지만 순교자는 죽음으로써 그의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하셨던 말씀. 뭐요? 정확한 워딩은 음, 손이 죽으면 그의 통치가 끝나고 음, 순교자가 죽으면 그의 통치가 시작된다. 음, 말. 음. 그래서 저는 요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 부분도 그게 뭐 사람과 하나님 서로 직접적으로 닮는 게 아니라 역으로 닮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사람은 나띵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띵이 되었을 때만 서로 닮을 수 있다. 뭐 이런, 아니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역으로 닮는다. 음, 그리고 여기 소박한 현자는 여기 분명히 소크라테스거든요. 음, 네네. 소크라테스는 놀라움으로 철학을 시작했는데 절대로 예배하는 것까지 못 갔다는 거거든요. 음, 네, 저도 소크라테스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100% 이야기하면. 소크라테스. 네, 음, 백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배잖아요. 백합. 백합은요, 네. 인간을 예배하는 대로 끌어들이는 네. 기막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네. 예배를 불러일으켜요, 항상. 그 새는 어떤 일에 대한 개념이고요. 네. 백합은 여기서 옷 입혀지는 것. 이 옷 입혀진다는 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참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한 형제가 얘기한 거를 좀 약간 그런 개념적인 걸 반박을 한다면
킬케고르는 그 존재가 갑자기 생성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음, 존재.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약간 그런 뉘앙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합이 막 꾸짖기도 해요. 보니까 여기 왼쪽에 예, 예? 제발 예배하는 것만이 잊지 말고 예. 예? 과연 자연이 음, 이렇게 얘기한다고 백합이 이렇게 그래서 그 이방인의 염려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자연은 내가 못 배운다고 해서 꾸짖지 않는 안대한 선생들이라고. 음, 한 선생은 한 세 번 못 알아들으면 화를 내거든요. 자연은 화를 안 내. 끝까지 침묵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연은 순전한 설득이래요. 내가 음, 내가 설득될 때까지 기다려. 참고 기다리는 설득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래 만물이 탄식해. 그게 19번 각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눈에 보이는 영광은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 19번 각주를 따라가 보시면요. 이것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이거든요. 제가 8장 22절 읽어드리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부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과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22절이구나.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지속적으로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당해요. 지배자들 때문에. 음,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자연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 지배자들에게 간청을 해요. 인간의 지배자들에게 끊임없이 설득을 해. 제발 예배해달라고. 그럼 이게 그런 의미인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쪽에 나오는 그 맥락은 다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이것이 그 정 대표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이것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아니지 이게 아니라 지배는 정말로 무한한 다양성 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음, 사실 와닿지는 않았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는 방식 그런 걸 음, 좀 의미하는 것 네,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는 뭐와 연관이 있냐면요.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 비유 얘기했었잖아요. 음, 그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배자로서의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음, 섬기는 자의 리더십이 필요해야 그 모든 다양한 요소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음. 약간 그 건덕 이야기할 때 업빌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업빌딩. 위로 이렇게 세워가는 거. 계속 살려가는 거. 뭔가. 그런 것도 하나의 지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대로 된 다스림? 뭐 이런. 이거는 그 예, 강 대표님 혹시 공부하실 때 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실천 1장, 음, 2장에 업빌딩만 갖고 설명을 합니다. 음, 업빌딩을 할 맞아요, 때, 맞아요. 이 업빌딩은 이 세우는 건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거든요. 오이코스라는 게 집이란 뜻이고요. 오이코도메오는 그 집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서에서는 이게 어디서 얼마 만에 쓰였냐?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할 때 그 세우다가 이 오이코도입니다. 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오이코도메오고 건설하다 세우다라는 뜻인데 성서에서는 어디서 많이 쓰였냐? 교회론에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음, 에베소서에 그렇죠. 교회론에 쓰인 단어들이 전부 다 이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킬케오르가 업빌딩이라는 단어 를 썼을 때는 전 100%거든요. 이 교회론. 음,
그럼 킬케올에서 교회는 뭐냐?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세우는 게 뭐냐?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렇죠.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건덕은 이때만 가장 고상한 상승이라는 건 이때만 정말로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 리더십이 확보가 되는 약간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이 건덕은 약간 다른 개념에서 이거는 내려감이지만 곧 그것은 상승이다. 이거는 예배자는 내려가는 거거든요. 내려가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게 곧 상승이에요. 그게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건덕에서 뭐라고 그러냐? 집을 짓는 사람이 먼저 집을 지으려면 땅을 판대요. 밑으로 내려간대요. 건덕은 가장 기본적인 게 첫째, 밑으로 파야 된다는 거예요. 음, 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약간 그런 거와 연관이 있어요. 먼저 네가 낮아져야 돼. 네가 밑으로 파야 돼. 음, 그때만 네가 세워져. 그게 만약에 밑으로 안 파지면 그 건물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 이제 그런 개념에서 비유적으로 이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낮아지는 게 먼저고,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예배라고 만약에 한다면, 네. 그 소박한 현자였던 그도 놀라운 가운데 침묵할 수는 있었어도, 이렇게 그가 침묵한다는 거, 네. 그거는 어떤 예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이게 여기서 침묵의 의미는 뭐냐면요.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음, 너무 놀라가지고, 놀란 사람의 반응이요. 입이 딱 벌어지는 거거든요. 음, 저주라핑, 영어 수거로. 음. 하고 입이 딱 떨어져. 그치는 게. 놀라움으로 인한 침묵인데, 여기서 킬케고르의 예배는 뭐냐? 낮아지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란 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운동 그 자체. 침묵을 통해서도 어떤 뭐 낮아진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네요. 뭐 결국에는. 그렇죠. 그 놀라운 경이, 철학에서 말하는 철학의 시작이라는 그 경이로는 음. 기독교의 그 예배자의 자리로는 할 수가 없고, 이교도가 깨닫지 못한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방금 예배가 이제 낮아지는 것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네.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 자체라고 하면은 뭔가 지나치게 뭔가 자기 학대라거나 자기 혐오나 그런 식으로도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네. 오히려 조금 더 적절한 표현 네.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여기서 예배함으로써 무가 되는 것은 얼마나 가장 아름답습니까? 네. 이게 무가 내가 억지로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완전하신 그 분을 내가 대면할 때 내가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네. 좀 그런 방식으로 어떤 신앙의 결을 좀 가지고 가는 게 건강한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차이가 이제 지배라는 표현이 이제 네. 등장하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배는 정말로 무한한 다양성 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면 지배는 차이를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너랑 나랑 다르다. 그 차별성을 극대화시키고 그 예전에 한번 목사님께서 사랑과 그 인간적인 정의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었잖아요. 음. 정의는 모든 것을 구별하고 사랑은 그 모든 구별을 허문다? 약간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음. 그게 이 예배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배는 차이를 극대화시키고 예배는 닮음을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고 그것이 뭔가 나를 그냥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 없이 나를 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이제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음, 예배에 대한 정의 이 책에 나온 거 하나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판단하라거든요. 여기서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뭐 그리 철학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악행으로는 더욱 예배할 수 없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짐으로써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거의 예배할 수 없을 것이다. 맞다.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함으로 올바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자, 이제 예배하는 행동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분투해야만 한다.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음, 밤으로, 밤낮으로 몸을 사리지 말아야 한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의 신실한 사람들이 선한 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 걸 축적해야 한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때 그가 그것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겸손한 자가 되어 그것들이 비천하고 보잘것 없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높임이다. 음. 이게 목표 몇 페이지죠? 그게. 음, 자기 시험을 105페이지에 나옵니다. 자기 시험, 여기 100페이지. 굉장히 제가 일부만 읽었는데 이 장이요.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난제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히 진짜 이 역설의 변증법적인 부분이 이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사실. 뭐, 맞아. 저는 그 준이 형제 방금 얘기했던 부분 들으면서 엄청 되게 와닿았는데 제가 초반에 그러면서 이제 와닿으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생각이 제가 초반에 또 공교롭게도 그 복제와 이제 낳는 거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뭔가 지배한다라는 거는 그냥 꼭두가시처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내 모든 그냥 내 생각대로 상대를 조종하고 싶은 거잖아요. 음, 그런 게 마치 어떤 복제하고 싶은 것.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관계를 나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나를 닮았지만 나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냥 인정하잖아요. 너무 나 자식이 내 뜻대로 그대로 이렇게 마치 나의 복제품처럼 움직여주지 않지만 그대로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또 방식이잖아요. 그게 있는 음, 인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게 이제 예배의 그런 거지 않나. 그쪽에 또 얘기했던 그런 다양성 이런 부분도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음, 맞습니다. 원래 지배라는 거는 사실 다양성을 자꾸 없애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맞죠. 지배한다는 똑같이 거는. 만들려고 해요. 그렇죠. 예, 이제 획일적으로 하고, 강요하고, 원래는 지배 속성 자체, 인간의 지배 속성은 사실 다양성을 자꾸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근데 진정한 지배라고 하는 거는 다양성 속에 있다. 이 말은 정말 그 다양성을 살려내는 형태로 가야 진짜 지배지. 뭐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건 이제 사실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 음, 같고, 뭐 키르케고르 항상 이야기하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교육자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예,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항상 함께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형태로, 예, 뭐 그런 것처럼 진짜 지배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막 그 뭘 키워가듯이. 그 아까 이제 업빌딩은 이렇게 위로 쌓아 올리는 건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작물을 기르듯이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게 진짜 진정한 지배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았나 싶거든요. 진정한 지배는 다양성 속에 있다. 이런. 그 완전히 예리한 관찰입니다. 사실 말씀하시면서 네. 한 걸 제가 지금 말로는 못 하겠는데 그 사랑의 실천 2부에 나온 이게 나오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 그래서, 그런 그 뭐죠? 진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양성을 해치고 자기처럼 되길 원한대요. 음, 자기 같은 생각을 갖기 원한대요. 다. 그래서 음, 상대가 가진 모든 걸 다 말살시킨대요.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배는 다양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지배자는 진짜 모든 걸 다 획일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건 진짜 지배가 아니고 음, 아마 그 말이 진짜 음, 굉장히 중요한 음,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한 줄인데 사실 집에는 정말로 무한한 다양성 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딱 한 줄인데 아, 진짜 음, 많은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적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네. 또 저는 이게 그 아까 역으로 담는다는 것도 너무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자연이 계속 이렇게 예배하는 걸 상기시켜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음, 뭐 그런 것들도 자연은 이제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일종의 그런 한 무리의 종과 같다 이랬는데 자연이 계속 인간한테 예배해야 된다. 예배해 주세요. 어, 자기는 예배할 수 없으니까 예배해 달라. 막 이렇게 이제 이거는 조금 약간 문학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다음번에 그게 그 151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이제 백합을 망각할 때 그게 수많은 비교들이 교차하고 개인들 간의 다양성들이 충돌하는 중에 세속적인 방식에서 이것을 망각한다면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었어요. 백합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음, 근데 요게 그 염려 얘기할 때 그 비교 얘기 계속 나오고 음, 그다음에 이제 허영심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염려라고 진짜 이제 염려라고 하는 거는 세속적인 염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어떤 위험성 앞에 막 있는 그런 걸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뒷부분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 뒤에 보면 염려의 완전성인가? 그 섹션에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진짜 세속적인 염려의 본질은 비교와 허영심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게 엄청 이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염려 중에서 혹시 내가 그래서 비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게 허영심인가? 그거를 제외해놓고 사실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뭐 보면 좀 건전한 염려라고 할 수 있는 뒤에 염려의 완전성이라고 한다 했을 때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되게 새 얘기 가 염려의 완전성인가요? 그 다음이 염려의 네, 그다음, 완전성이에요? 네, 그다음 예, 영예. 요 새 네. 얘기가 염려의 완전성이구나. 그리고 그 밑에 150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것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염려라기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염려다. 이거 완전히 이게 진짜 음, 거의 비교에 음, 대부분 다 여기에 사실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맞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이 보이지 네, 않는 거를 지금 자연이 지금 뭐죠? 아까 그 말씀에서 네, 자연이 이 통탄하는데 네. 그 자연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이 왜 이렇게 탄식하냐? 자연은 예배할 수 없거든요. 그니까요. 실제로 말로는 음, 예배가 안 돼. 그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인간 예배를 안 하네. 음, 예배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탄식하면서 제발 예배자가 돼주세요. 간청을 해. 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번역이 좀 제가 볼 때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그리고 이제 세속적인 염려를 넘어선 가장 고상한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건덕이. 그 다음인데 예배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지배자가 된 게 영광이 아니고 여기서 예배자가 되는 게 영광인데 또한 백합들에게 표현된 섬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백합이 우리를 섬겼잖아요. 그런데 음,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를 하면 그게 영광인데 이건 또한 뭐냐? 또한 우리가 백합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자가 돼 있을 때는 백합이 우리를 섬겨요. 제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막상 우리가 진짜 예배자에 돌아가면 그게 진짜 영광이고 인간이 그 백합을 섬긴 거야. 이게요. 좀 백합들이 지금 섬김을 못 받고 있다. 우리가 예배를 안 해가지고. 그렇지. 예배를 안 해가지고 백합이 섬김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가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인간이 예배하는 자리로 갔을 때만 오히려 자연이 정상적으로 돌아가. 그럼, 이쪽 네, 얘기하세요. 네. 네. 인간이 자연을 섬기는 올바른 방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 와, 이것도 너무 좋네요. 음, 저는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직접적으로 담는 게 아니라 역으로 담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사람이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담기를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는 이제 힘이 선이 아니라 선이 곧 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 교회 세계관에서. 근데 현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힘이 선이라고 믿는 그 세계관을 믿으면서 마치 하나님은 그냥 가장 힘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예수님이겠죠.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 가장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이 그냥 신이니까 그냥 그분을 따른다. 그분이 제일 세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천국에서 나는 두 번째로 힘 있는 자가 될 거야. 그런 세계관을 가진 분들의 완전히 그 관점을 뒤집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예. 그런 맞습니다.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실은 음, 인욕을 행한다는 분들이 대부분 사실은 그런 신적 권위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있죠. 음. 신적 권위를 원하는 음, 그런 거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텍스트입니다. 이거 사실은. 음. 네. 원래 저기 창조 명령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막 이런 거. 이제 그걸 가지고 사실은 기독교에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거하고 완전 이제 키르케고르의 사유는 정말 반대하는, 예, 이제 그런 형태의 지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띵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하고 진정한 지배는 다양성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창조 명령을 사실은 아주 정말 더 제대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예, 예, 제가 이걸 주석을 어떻게 달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한 27절 읽고 그다음 다스리는 게 그다음 구절이거든요. 음, 음, 기록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형상을 담는 것이다. 음, 근데 그게 지배자의 관심을 준 나머지 진짜 기독교의 본질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음, 그 망각이 뭐냐면 이 형상을 담는 이 문제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으로 연결돼요. 왜 로마서 8장이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로마서 8장에 나온 게 아들의 형상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문제가 곧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때만 자연 세계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 근데 기독교는 지배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짜 그거 완전 거의 맹비난하는 겁니다. 음,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원래 창조 명령이 그게 이제 사실 제국주의적인 거로도 사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 저기 선교사들이나 그런 사람들 1800년대 막 이럴 때 보면은 인디안들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교화시켜서 문명화시켜야 된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런 걸 제국주의적으로 확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키르케고 같은 경우에는 키르케고적인 신학적인 사유라고 하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하는 거고 또 맞습니다. 여기서 생태적인 느낌도 되게 막 물씬 풍겨오는 것 같고요.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대표님이 말한 거를 180페이지에 제가 음, 비판해 놓은 게 그겁니다. 이 책의 180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 그림 제가 넣어놨거든요. 토머스 하인의 음, 그 심플리치스무스 이 그림 넣어놨는데 이게 다 이제 그런 하나님 형상을 상실하고 완전 지배자의 그 영광에 빠진 그 대표적인 상징이 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원주민을 음, 여기 넣어놓고 그렇게 보면 이제 뒤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오고 선교사가 성경책 읽어주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게 역으로 닮는 거하고 더 비슷하다라는 키르케고르 통찰에 의하면
사실은 예, 하나님 앞에 누가 되고 나띵이 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 엎드리고 이제 오히려 그런 모습이 그런 겸손한 모습이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더 닮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또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기독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엄청 막 자신감 있고 막 다스려야 되고 막 예, 선민 의식에 있고 그거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사유지 않나 이런 생각 예 그런 듭니다. 설교 하신 목사님들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그 배워야 할 게 저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보이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 모든 이제 한 가지만 지배하려고 해라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것저것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다양한 것들을. 예, 그런데 이제 예배자는 한 가지만을 추구하거든요, 예, 예배자는.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지배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 예, 쏟아라. 전 그렇게 좀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배가 나쁜 게 아니고 예, 그 지배하고자 하는 그 얼마나 좋아요. 열정과 이런 예, 활동과 예, 예, 이런 그 권세가 있는 건데 예. 그 부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음, 하여튼, 어,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했는데, 혹시 또 나눌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다음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에 하는 걸 할까요? 지금, 오늘 일찍 끝나요. 네. 예, 오늘을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 일찍 예. 맨날 원래 몇 시, 예, 원래 몇 시까지 하는 건가요? 여기 원래는 한 시간 반 정도 스타일. 하려고 했는데, 아, 예, 거의 한 네. 시간만 됐거든요, 지금 사실은. 음, 너무 늦게 끝나고, 지난번에도 막, 아, 진짜 뭐, 시간 한 시간 한 적도 있어요. 이야기. 네, 가까이 뭐 했는데 제가 음, 쇼츠 하려고 하니까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쇼츠 만든 음, 것만 진짜 한 40개 만들었나? 진짜 너무 많은 내용이 그래가지고 음, 그 반응도 너무 좋고 쇼츠 반응이요. 음. 네, 아, 맞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 있나? 제가 그동안 음, 한 진짜 들어온 방문객이 얼마 안 됐는데 쇼츠 음. 만들면서 지금 거의 10만 명 육박하려고 그래요, 지금. 음. 아, 목사님, 그리고 여기 뒤에 그 염려의 완전성하고 일의 완전성도 아, 네. 너무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읽어보니까. 진짜 예, 여기 되게 괜찮았고, 예, 진짜 대단한 그림다. 이게. 예, 예, 약간 반전이 일어나는 아, 느낌도 그래서 주고, 제가 예, 제가 처음에 저기 대표님 저기 가명의 사상서 읽을 때 아 이거 저 강화 보면 느낌 확 다를 겁니다. 이제 그랬어요. 네네. 혹시 그 제가 궁금한 게 그 키르케고르 강화집 중에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세아베케 배우라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키르케고르의 본심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강화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강화도 있는 건가요? 무슨? 이거 예. 자 킬케오는요 얼마나 천재냐면요 보는 것마다 다 달라요. 이슈가 음, 다 다르고 똑같은 세화백합에게 배우라 이 세화백합 얘기도요 주제가 다 달라요. 음, 다른 관점에서 본다 얘기네요. 그걸 예. 보는데 어떻게 이걸 갖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냥 보는 것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 다음이 원래 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거든요. 음. 음, 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니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또 이슈입니다. 이거 완전 음. 음. 그래가지고 한번 저기 라이브를 했었어요. 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음, 근데 지금 제가 강독한 거 하고 그 평가를 하잖아요. 와, 진짜 강독을 하니까 확실히 진짜 디테일하게 나누는 것 같아요. 음, 음, 강독을 하니까 이거 뭐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맞습니다. 예. 가장 공부하는 데는 강독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혹시 한 9시 반까지만 딱
더 진행을 할까요? 네, 딱 9시 반에 딱 음, 끝내겠습니다. 그냥 계속 염려의 완전성도 한번 그냥 가볼까요? 지금 많이 이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아, 예, 그럼 음, 되는 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한번 음. 15번. 페이지 읽을까? 네. 네, 그러면 누구 차례죠? 예, 준이 형제인가요? 네, 염려의 완전성 152페이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염려의 완전성.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새는 생계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완전함일까요? 사람이 위험 속에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위험 속에서 조심성이 없는 것은 완전함일까요? 사람이 눈을 가리고 걷기 때문에 확실하게 발을 내딛는 것, 몽유병자가 잠을 자면서 걷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걷는 것, 이것은 완전함입니까?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을 인식하는 것, 위험에 맞서는 것, 깨어 있는 것이 완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확실히 더욱 진실합니다. 그때 생계에 대해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이 완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진실합니다. 이것은 명확히 이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함이고, 믿음과 신뢰가 이 두려움을 내쫓게 하기 위함입니다.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믿음의 자유에서 생계에 대한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믿음의 자유만이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아름답지만 불완전한 이런 상승의 상징이 새의 가벼운 비행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한 믿음의 날개로 날아오르는 것에 대해 말하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새의 날개짓은 연약하고 은유적인 암시인 반면 이런 믿음의 날개짓은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친 새가 기진맥진한 날갯짓을 하면서 서서히 땅에 가라앉을 때처럼 새들 중에서 가장 대담한 새의 가장 자랑스러운 비행도 하늘 높이 날아가는 믿음의 비행과 비교할 때 세상적이고 일시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쉬운 상승과 비교할 때 느린 하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새는 왜 생계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새는 순간에만 살기 때문입니다. 새에게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함입니까? 반면에 생계에 대한 염려의 가능성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과 시간적인 것이 의식에서 서로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사람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음, 음, 그렇죠. 이게 순간이라고 하는 게 키르케고르 사상에서 영혼과 시간을 매개해 주는 것이 순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새는 순간에만 살기 때문입니다. 새에게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새는 사실 그 영원한 것과 시간적인 것의 뭐 매개로서의 순간이 아니라 그냥 순간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음, 맞습니다. 이 순간은 그 순간이 아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음, 이거는 그 진짜 그 하루살이의 하루 같은 순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22번 각주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 불안의 개념 나온 내용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 불안의 개념에 나온 얘기거든요. 영혼과 시간의 접촉.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건가에 대한 난제가 있어요. 저도 뭐 엄청 고민하면서 저기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올라오는 염려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런 측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앞에 부분에서 이 완전 역설인데 새의 비상은 곧 하강이다. 맞아요. 새의 비상은 곧 하강이에요. 이게 기독교적인 영역에서 보면 이건 상승이 아니야. 이거는 믿음의 쉬운 상승과 비교할 때 이건 완전한 하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음, 음, 이게 이런 저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윤 대표님 아까 제가 읽어드렸을 때 그 105페이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스스로 판단하라의 105페이지 말고 103페이지인가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복음의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이거 앞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요 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복음의 요구 조건이라는 그 무게가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다. 내가 지금 힘든 건. 그리고 무조건적인 요구 앞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그 조건을 들어 올리려 하면 나는 눌려주고 복음의 요구 조건은 너무 무거워. 그래서 내가 그걸 스스로 들어 올리려 하면 내가 눌려주고요. 그러나 복음의 의도는 그게 아니야. 복음의 의도는 요구 주권과 나의 굴욕으로 내가 믿고 예배하며 들어 올려짐을 당하게 하는 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요구 조건이 목적이에요. 내가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요구 조건에서 들어 올려짐을 당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때 나는 새처럼 가볍다. 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 새에 대한 비유가 이런 식으로 키리케오로는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믿음의 비행은 아마 그 이방인 염려로 얘기를 하자면 중력을 초월한 비행, 즉 비상. 새는 아직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둥근 하늘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상승에 비하면 아직도 세계 안에 존재해. 세계 밖에 나간 건, 세계 밖으로 나간 건 아니야, 이 새가. 그래서 그거는 아직 날아간 게 아니야. 왜냐면 그 세계밖에 못 나갔거든요. 믿음의 운동만 세계 밖으로 이게 비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하고 연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좀, 야, 뭐 너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너의 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능동성을 좀, 좀 지양시키고 수동성을 그렇게 수동성을 오히려 그렇게 조건으로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의 글인가요? 근데 또 제가 생각하는 키르케고르의 평소의 사상은 굉장히 어떤 결단, 도약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아, 능동성 굉장히 또 음. 예, 강조하는 그런 그래서 느낌 받았어요. 키르케고르에게서는요, 가다머가 얘기한 것처럼 철학자 가다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해석학적 운동은 중간태다 그랬어요. 음, 능동태도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다 그랬거든요. 음, 음, 아우리스투라고 해서 텐스라고 해서 이 헬라어는 중간태가 있어요. 수동태, 음, 중간태, 능동태가 아닌 중간태가 있거든요. 근데 음, 만약에 이거를 키르케고르를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태로 말을 해야 돼. 음, 왜 중간태?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이면 네, 음,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협력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상승시켜주는 운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하는 운동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건 낮아지는 거예요. 상승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몫은 뭐냐? 나는 항상 하강이야. 음,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들어 올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세요.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사실 백합을 보라, 새를 보라 이게 그거잖아요. 행동이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앞에 백합과 새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수동적인 게 또 아닌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약간 중간태라고 하신 게 아까 저희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100% 100%그 하나님 수련회에서도 많이 했었어. 예, 예. 그건 것 같아요. 또 맞습니다. 그 아까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하잖아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쌓을 수 있는 모든 선을 다 쌓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어려운 게 뭐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볼 때 음, 그게 높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을 때만 높아져. 그 외에
그 그런 비유도 하시잖아요. 이제 그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음, 앞에 앉지 말고 뒤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앞으로 옮겨줄 거다. 네, 맞습니다. 파티의 주인이. 음, 그런 비유에서도 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음, 앞으로 옮겨줄 거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뒤에 앉는 거는 내 몫인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거랑 또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새가 비행하는 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이제 뒤로 가려고 뒤에 앉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강하려고 하면 그제서야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신다. 네, 그런 또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아이러니냐? 네. 높아지려고 하는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는요, 이렇게 사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삶이 아이러니한 걸로 보여져요. 음,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죠. 다 상승만 하려고 하는데 저는 혼자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자, 아, 믿음과 새를 비교하는 게 참, 네, 음, 감탄스러워가지고 그냥 네. 거의 28분 정도 지금 27분이거든요. 네, 막 그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여기까지 하실 이야기 있으면은 네, 그러면 네, 일단은 오늘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다 끝내는 걸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음, 이번에 다음 끝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쭉 네, 네,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 염려의 완전성만, 야, 염려가 완전한 거다. 이게, 야, 이게 사실 잘 설명하시고, 이게 제가 볼 때 이해만 하신다면, 정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뒤에 사실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연결되고 있는데, 예, 다음에 좀 재밌는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유, 저기 장종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뭐 네, 사업하시냐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도, 아, 예. 물력 하나 샀습니다, 지금. 그래서, 뒤에가 네. 막 아주 그 화려하네요. 배경. 아, 뒤에가, 네, 아, 뒤에, 맞습니다. 예. 보드판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뭐 이 시간이 네, 굉장히 행복한 시간인데 왜 그러냐면 번역을 했지만 이렇게 제가 나눈 적이 없어요. 아, 음, 어, 한 번도. 근데 나, 너무, 이게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세아백합도 그렇고. 저는 그 염려 있지 않습니까? 염려에 대한 책도 한 번 먼저 읽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세아백합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니까. 예. 그래서 진짜 저는 번역하면서도 굉장히 감동이 있었는데 아, 아무데도 아, 나눌 데가 없다는 게 항상 슬픈 얘기.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에 친구들 생일 되면은 요거 책 계속 선물해주고 있어요. 아, 음, 이셔가지고 아니 또 오늘 이거 기독교 선물해드. 책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런 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일반 사람들도 보면요 도전받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저는 음, 고등학생 좀 처음 이제 크리스천 된 네. 중고등학생 크리스천들한테 필독서로 진짜 읽혀주고 싶어요. 음, 너무 내용이 좋지 않아요? 그것도 그거고요. 이게 음, 진짜 기독교 맞습니다. 세계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음, 제가 볼 때 오염되지 않은 거, 순수한 기독교. 하나님의 형상과 이 예배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베이스를 이렇게 뭐랄까요 깔아두고 이렇게 신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너무 잡스러운 신학들을 너무 많이 좀 주입을 받다 보니까 이 깨끗한 정수를 뭔가 다시 음, 이렇게 새롭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요, 저 킬케고어 학회에 갔는데, 홍대 미래 교수님이 와서 킬케고어 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왜 안타깝냐면,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2장을 읽어보십시오.
진짜 아름다움의 본질을 보게 될 것이다. 킬케어로 말하는 그 미학이 뭔지는 거기가 아니고 가명 말고 진짜 음. 이 미학을 보려면 여기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음, 음. 그렇죠. 예. 키르케고르의 미학은 결국엔 내면성이죠. 내면성이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 아름다움은 다 권력이다. 음, 아름다움이 권력이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다 소유하려고 하거든요. 음. 맥북,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전부 다 권력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꾸밀 때만 마케팅도 돼. 그래서 킬케오르로 돌아가면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외제적인 거예요. 보이는 옷에 다 미쳐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존재론적인 옷이야. 그런 거 아니야. 음, 이것이 바로 케베스나 그 고대 첫 번째 생각이 빠진 건데 외제적인 게 아니야. 이건. 그런 재킷과 겉으로 보여진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관점을 완전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형상까지 온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이건 그 부분에 그 끝이야, 끝, 이 형상은. 음, 그 누구죠? 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최근에 막 한국 보면은 막 얼굴 천재 이러면서 막 차은우 이런 사람들 엄청 막 숭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마치 어떤 사람 같을 거냐면은 팔꿈치를 보고 환장하는 사람이랑 똑같을 거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의 팔꿈치를 보고 미쳐 있는 사람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진정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얼굴은 내면성이라는 거죠. 음. 음, 음. 비유가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와, 팔꿈치 진짜 이쁘다. 아, 진짜. 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 파주 갑니다. 아, 그 책 나오는군요. 네, 내일 책까지 읽러 갑니다. 음, 아, 아, 네, 아, 킬개월의 기도 잘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직접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제 음, 생각에 오유리 자매가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음. 오유리 자매가 너무 고맙대요. 막 이런 거 좋은 책 미리 읽게 해주고 막 해서 너무 고맙다고. 음, 또 만나서 우리 이야기 좀 나누자고 했는데 준이 형제 시간 되면 셋이 같이 봐도 좋을 것 같다고 또 문근 형제도 있으면 넷이 같이 이렇게 봐도 되고 한번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약속 한번 문근 형제 퇴근하고 그런지. 그책 포장하는 것도 뭐 도와드려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음. 혼자 작업하기 힘드시니까. 아유, 하여튼 저기 늦은 시간까지 네,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이 좋은 강화를, 야, 이렇게 음,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전부 다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 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티칭 교재를 만들까, 이게 참 고민입니다. 음, 쉽게 요즘 언어로 바꿔서 이거를 전수할 수 있게, 좀 할 수 있게, 어떻게 할 건가. 음. 좋은 음. 아이디어 좀 한번 줘보십시오. 요새 그, 아이돌 이런 거 그, 많잖아요. 네, 아이돌. 근데 그런 아이돌, 음, 아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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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그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 보면 네. 그냥 나오는 것들로 시작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저는 사실 이 키케오 텍스트를요, 네. 설명문으로 바꾸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자꾸 이게 거부감이 들어요. 어떤, 설명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내용들을요, 음, 가장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으로 재탄생시키고 싶은 느낌이잖아요. 음, 조금 쉽게, 너무 어렵게 돼 있으니까.
음, 쉬우면서 뭔가 문학적인 감성을 갖고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음. 텔레비전 이제 그, 채널 돌리는 것처럼 음, 뭐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걸로 하면 좋을까? 각기 어떨까? 없는 책 쉽게 읽히면서도 읽고 나면은 좀 이렇게 뒤통수한방 맞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사파 같은 것도 넣어도 그 콜라보를 좀 해가지고 정말 예, 세화백합에 관련된 여러 지금 사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기도 사파를요 한 30개 만들어서 다 넣어주셨어요. 저기 요한 형제가 음, 음, 아, 보시면 네네. 심플하면서도 저는 마음에 아주 딱 듭니다. 아주. 음, 네. 보시고 한번 평가 한번 해주세요. 책이 두껍던데요? 약간 보니까. 네, 그게 원래는 얇은 책인데 네. 그 영어가 들어가니까 어. 더블로 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두꺼워져요. 음, 쪽에 그 한역 대본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제 나눔이 들어가다 보니까 책이 좀 두꺼워졌어요. 음, 여유롭게 읽을 수 있겠네요. 네, 술술 읽혀지는 책입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명했더니 누가 나한테 얘기해줬나? 영상 저기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셨구나. 박종배 집사님이. 목사님 술술 안 익히던데요. 그거 영상 보니까 음. 쉽지 않던데 그거. 난이도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도.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유,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네, 좋은 시간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하십시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